샬롬, 샬롬. 성창 성례전이 있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자랑다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았던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안을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명선 지체들 모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 정독표와 밤참 레시피를 통해 말씀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를 통해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소서. 지난해는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재앙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탐욕과 폭력성, 무관심과 시기심에 의해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이 역사의 악순환을 끊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국론 분열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만 옳다고 앞세우기 전에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교회가 4분 5일로 갈라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화합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과 질곡의 근현대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지난 3년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해 우리 교회는 주변의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러브가 로우 피플의 사역을 실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저희들도 우리 명선교회의 지체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역 등을 함께하며 명선의 지체로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속하기에도 힘겨운 여건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과 치유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병마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수술 후에 재활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39년 전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튼실한 복음의 터전이 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교회 성도들 모두가 존경하는 배성태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우 목사님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과 삶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 성례전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성찬 하시면 어떤 기억,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작년에 한 청소년 친구가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천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어떤 순간은 아주 어렸을 때 작은 이모를 따라 교회에 가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기억입니다. 작은 이모가 다니시는 교회를 많이 따라갔었는데요. 어느 날 한 예배는 성찬이었습니다. 회중석에 떡과 잔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고 빵과 주스가 있으니 배가 출출했던 저는 이모한테 이모 나 저거 먹으면 안 돼? 했더니 이모가 안 되는데? 이거 너 먹으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더니 성찬위원 몰래 포도주스와 떡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 되는데? 이거 너 먹으면 안 되는데? 대체 뭐길래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걸까?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시간은 뭐길래 왜 저 음식과 음료를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 기억이 성찬의 제 첫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청소년팀에서 첫 성찬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성찬을 공식적으로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성찬 성례전은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직접 보이시고 행하며 이것을 지켜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배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 이 명령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 202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함께 모였고 모여 성찬을 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2000년 전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지켰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가 거룩한 이유, 예배가 놀라운 시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 성례전이 감격스러운 이유, 이 시간이 놀라운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예식을 직접 행하시고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이 예식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라, 자신을 예배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했던 이 거룩한 예식을 동일하게 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 예식을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놀라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거룩한 이 성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찢기신 몸과 보혈의 능력이,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마당 외부 현수막과 본관 엘리베이터의 포스터를 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주연절 기간 동안 저녁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에 집중하고 기뻐합니다. 주현은 탄생을 지나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성인의 몸으로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가르침, 모습,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수세주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경험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첫 사역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이 흐른 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신 첫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은 먼저 예수님의 이동과 사역이 우발적으로, 우연으로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언의 성취이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버나움이 중요한 이유는 가버나움은 많은 역사와 많은 사건을 경험하며 이방인들이 많은 인종과 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인종과 문화의 혼합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의 대상, 정죄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 혼혈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첫 사역지로 선택하시고 이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1차 수신인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정죄의 대상,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대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마저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가버나움을 향해 우리 예수님 첫 사역지로 선택하시고 이동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인용된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소외받은 자, 무시받는 자, 정죄받는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신에게 버림받았다 손가락질 하는 자, 너희에겐 구원이란 없을 것이다 정죄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은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받은 자, 천대받고 무시받고 정죄받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6절의 흑암은 어두운 것을 뜻하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는 흑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하반절 말씀의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시고 현현하셔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첫 번째로 전해진 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약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마저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마저도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구원의 빛을 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 바깥쪽 해변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장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사,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마저도 무시했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예수님의 첫 사역지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중심이 아니라 해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 변두리에서 중심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구원이란 생각지도 못한 자,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이 복음은 취소되지 않으니, 복음은 진정으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갈릴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권세, 그늘에 앉아있던 자,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빛이도 모른 채 죽음으로 향하던 자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례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거의 성찬 성례전은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미스토리온에서 파생한 것이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세크라멘툼이라고 라틴어로 번역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례전의 어원에 따르면 성례전은 신비, 비밀입니다. 이 성찬 성례전은 신비한 시간, 놀라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찬 성례전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에 가까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 성례전은 놀라운 신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 성례전은 놀랍다 못해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알렉산더 시메만이라는 예배학자는 성찬이란 교회가 주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정의했습니다. 성찬이란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성찬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시간은 아닙니다. 슬퍼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보혈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학자는 성찬이란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 정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떡을 뗄 때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연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동일하게 모든 성도가 그 빛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복음의 빛, 소망의 빛 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성찬 성례전을 나눕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 놀라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며 우리 성찬 성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제정하신 이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입니다. 떼어지는 떡을 보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것입니다. 부어지는 잔과 나뉘어지는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한 몸 된 주님의 몸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분잔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올리신 예수와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놀라운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관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 진정한 빛이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위원들 먼저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우리가 감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은혜를, 은혜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알미다.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 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사망의 주가 하나님 그런 자신 마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하나님 하신 자들 또한 아들 정하셨으로 많은 때 중 받아들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럽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만일 하나님 하신 주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하나님 부럽다 하신 하나님 주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살이랴. 마가 살당할 까지 그러나 사랑하시는 말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부럽게 되는 법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또 예수를 만나니 그가 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럽다 함을 얻으리. 법의 행위로서는 그롭다 함을 얻을 해가 없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내가 나를 율법한 자로 만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하여 달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때 내가 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졌느니라. 하리라 하나님 곧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 내 건강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고체 사함을 받았는 그가 와 주의 비에게 알리 그의 기뻐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려 그의 뜻대로 일하신 그가 예수 안에 그가 안에 전부 말하던 그의 영광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소리로 받았으니 기업에 보다 얻은 영광을 단순하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구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주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전에는 또 가운데 따라 마음 하는 다른 과 같이 땅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여러 너희는 내 의하여 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만든 또 예수 안에 선한 일 위하여 받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또 그 가운데 하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위하여 또 항상 간구 너희가 첫날부터 때까지 그걸 대한 하고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또 예수 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나의 매인과 복음 변명함과 수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 너희를 얼마나 사모 하나님 내 혹시 아직 떡가전을 받지 못하신 성도분들이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를 온몸 다해 살리시 자기 몸 다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랑 기억하여 이 예배당을 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군사로,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의 소망과 빛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면서 찬송가 8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 산 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연절 기간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더욱 붙잡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야곱의 믿음처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내는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소득,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다시 기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곳곳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 회사, 직장, 모든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저희 무리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